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참 금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일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부임해서 바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했었거든요. 아직 위임을 받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로 부목사였지만 이렇게 공동회 통과가 되어서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벌써 세월이 흘러서 2018년도 마지막 지금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목양실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일부러 저 자신을 가두었어요. 연말이 되면 몸이 들뜨고 또 생각도 다른데 분산이 될까봐 말씀 준비가 지금 많잖아요. 연말 연초 특별 새벽 집회, 성탄 축하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 또 금요성령 집회 계속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되도록이면 음식점도 가지 않고 시켜 먹고 그냥 그 가운데 저를 그냥 옥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금년도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을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면서도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통 생산성을 평가 기준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생산성, 즉 지출 대비 얼마의 수익을 거두어 얼마를 남겼느냐가 바로 온통 이렇게 평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직장에 다니거나 전업주부로서 삶을 살더라도 얼마를 남겼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업을 한다면요, 수익을 남겨야 해요. 수익이 없이 이 봉사를 하는 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반드시 수익을 남겨야 하죠. 직장에 다닌다면 나로 인해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직장 오너에게 도움을 끼쳐야 하고요. 또 직장에 또 가서 나로 인해서 사업이 성장하고 그 직장이 좀 성숙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죠.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요, 이 기말고사가 중요합니다. 기말고사를 통해서 1년 동안 공부해왔던 이 학업의 성취도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전업주부라면 자신의 섬김으로 가정이 보다 밝아지고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또 남편이 직장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한 해 농사는 어떻습니까? 한 해 결산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플러스 인생이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소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보다는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죠. 여러분, 누가 마이너스를 원하겠어요? 다 플러스를 원하죠.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는요, 수학 공식으로 풀면 쉽게 풀려요. 수학 공식이다,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보면요 쉽게 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수학 공식으로 풀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 인생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결단합시다. 금년 한 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마이너스 인생으로 결산을 했다면 이제 2019년도 새해에는 내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정답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또 인생에 좌지우지 하셔서 우리 플러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흑자 전환의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는 2019년도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결산을 하실 텐데요, 무엇을 가지고 결산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결산 기준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를 거예요. 세상은 생산성의 기준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좀 다를 겁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지의 여부이겠죠. 즉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다면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는지 플러스 인생을 살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바로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바로 영적인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을 보게 되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안다고 합니까? 우리의 열매를 보고. 다른 것 보고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산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남겼느냐. 이 세상의 생산적인 그러한 요소가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것이죠.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평가를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한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산 경고가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 나는 과연 2018년도를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주님 앞에 서 왔는데 열매가 과연 있느냐, 그것에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유대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으세요. 다른 먼 나라에 가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 유대 나라에서 주로 유대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잘 이해를 하고자 할 수 있도록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요, 바로 포도농사 이야기인데, 유대 사회 속에서 이 포도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포도농사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농부가 등장을 해요. 또 누가 나올까요?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가 나와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농부는 누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이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가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가지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리고 다음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신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열매를 아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3 부류로 나눌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농부가 되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농부라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기대할까요? 열리지 않기를 기대할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요. 여러분,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지를 볼 때마다 안타깝겠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겠죠. 또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적게 맺은 그 가지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한탄을 하겠죠. 아우, 열매를 맺으려면 기왕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열매를 맺고 많이 맺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적어? 여러분 이렇게 아쉬워하겠죠. 그게 바로 농부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결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내년도에는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분들의 결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단을 했죠. 야, 내년도에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겠다.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속으로 아니고 한번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한번 이렇게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년부터 나는 열매를 많이 맺겠다. 많이 맺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셨죠? 근데 그 결단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종류의 가지에 대해서 농부인 하나님이 어떠한 작업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농부인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업을 하시느냐?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버리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버리십니다. 여러분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섭죠?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신자겠구나, 넌 크리스찬이겠구나, 세상 사람들이겠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자,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상반절. 2절 상반절에서 이 부분을 보셔야 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여러분 누구에게 붙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지가? 예수님에게.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기에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도 역시 신자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척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에 머무르는 사람 중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레디컬한 설교입니다. 레디컬한 본문이에요. 급진적인 거예요. 이걸 들으면요 막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그런 우리 주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것 때문에 어쩌면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설교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 여기만 듣고 나가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좀 두려웠어요. 야, 목사라는 칭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목사일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보이는 분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있겠구나,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했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에게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돈교회를 담당했어요. 재정을 담당했어요. 여러분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짧지 않습니다. 매일 먹고 살아야 돼요. 동고동락이에요. 아마 제자들의 회비도 많이 걷었을 거예요. 헌금도 여러분 다 걷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같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살림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건 리더인 예수님이 인정을 했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그의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든지 재정은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관 가운데서도 재정부 장관이 여러분 아주 중요하잖아요.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경제가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있을 때 이 격리 직원 아무나 뽑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을 여러분 뽑지 아무나 여러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가 배신할 것을 알고 그를 버리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나머지, 야, 가룟 유다 말이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결국 3년 동안 예수에게서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버리고 마귀에 이끌려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제거해 버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계명교회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각 예배마다 수백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과연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보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여러분 교회 다녀야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죠. 근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면에 변화가 없고 변화된 모습이 전혀 삶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과감히 버리십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죠.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판단이 되면요, 우리 주님은 살리지 않고 그냥 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기. 누가 유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를 해주시죠. 할렐루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버리시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일평생 섬겼는데,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았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해왔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버리신다.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좀 더 기다리지 않고 잘라버리실까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기다리지 않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영양분이 그 가지에도 가게 됩니다. 그 가지에도 가게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들,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지에 영양분이 많이 공급되지 못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병충해가 들면요, 열매를 맺는 가지까지 전염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즉 부정적인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뒤 말이 다른 사람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행동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과감히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놔둬도 되면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어둡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신자들은 잘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몰라요. 우리 공동체도 분명히 있을 텐데 몰라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바로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이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몰라요. 우리 주님만이 아셔요. 누구를 버리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또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선택 안 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당해 오잖아요. 예. 여러분, 그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해 주실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모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잘라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다음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손질을 하십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면요,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한대요. 농부인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보면서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열매를 맺으면요 그냥 놔둘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5배 소출을 거뒀다고 칩시다. 거기에 만족할 농부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농부가 되더라도 금년 안에 내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벌었어. 내년에는 여러분 목표를 더 크게 잡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농부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온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가지치기를 이야기합니다. 가지치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정원에 가지치기 하는 분들도 보셨고, 이 포도 농사를 하실 때 여러분 가위로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장면들도 보셨을 텐데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가지치기를 할까요? 그냥 놔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처럼 보여도, 열매가 잘 맺히는 것처럼 보여도 포도 농사 전문가인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이제 온통 영양분이 가지로 갑니다. 가지계로 가요. 그리고 잎사귀가 여러분 무성해져서 햇빛이 여러분 이 열매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잎사귀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열매가 굵게 자랄 수도 없고 많이 맺힐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잘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누구나 그분의 헌신을 의심치 않아요. 그러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은사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준 달란트가 더 있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이 정도 열매만 맺고 있느니? 여러분,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열매만 맺고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다가가셔서 손질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가서 손질을 합니까? 이게 중요하죠. 본문 3절을 보시면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지금 15장을 읽고 있는데 13장 성만찬 거기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기분 나쁘다고 도망쳤어요. 주님에게 버림을 받았죠. 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무엇으로 깨끗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함으로 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듯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고 있더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읽고 있는 성경 66권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깨끗하게 될 수 없듯이 말씀을 멀리 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분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교회 내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고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시원치 않아. 시원치 않아. 우리 주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는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좀 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맺어야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내비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러니까 다이어리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내년도에는 내가 운동도 하고 성실하고 몇 시에 일어나고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결단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계획을 세워 나아갈 때 말씀을 보다 가까이 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으세요? 그것이 예배이든 양육훈련이든 사랑방이든 여러분들이 내년도 계획을 세워 나아가면서 결단을 했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년도에는 내가 좀 사모하겠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내가 주일날만 나왔다면 이제 수요예배 나오겠다. 아니 금요성령 집회 참석해보겠다. 내가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오겠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요성령 집회 참석해보겠다. 내가 말씀을 하루에 지금까지 읽지 않았다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겠다. 큐티로 해보겠다. 양육훈련 교회에서 이렇게 광고가 나가면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겠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했다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 결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호소예요. 호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천에 옮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새해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말씀을 피고 이렇게 펴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년도는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지속적으로 보살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지속적으로 보살핍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요 부모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서울대 갈 아들에게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서울대 못 가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아들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놔두게 되면 한두 해 정도만 열매를 맺어요. 지금은 잘하니까. 금년도에는 열매를 맺었어. 근데 그것이 내년도에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년도에 포도 열매를 많이 거뒀다고 해서 그냥 농부가 그냥 놔두지 않죠. 열매를 거둔 이후에 그 토양에 거름도 줍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도록 함으로 내년도 농사를 준비하죠. 마찬가지예요. 삶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지속적인 동행을 하도록 합니다. 지속적인 동행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막으로.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내 안에 거하렴.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나도 너 안에 거할 거야. 우리 같이 한번 평생도록 동행하자꾸나.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주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와의 동행이 여러분 끝내주는 겁니까? 우리 주님과의 동행. 사람들과의 동행은요, 실망이 있어요. 실망.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실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람은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 그분을 의존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냥 여러분 항상 예뻐해 주는 그런 대상이지 믿어서는 안 돼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나 다르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동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형식적인 경건 생활이 아닌 정말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또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는 자들은 나름대로 경건 훈련에 힘을 씁니다. 각종 공예배 참석도 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양육 훈련에도 잘 참석을 하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질 못해. 이것이 지속되질 못해. 봄에는 은혜를 받았다고 막 교회에서 보였던 분들이 막 가을 되면 안 보여. 주일만 나와. 그때 받았던 은혜는 뭐냐는 거죠. 어느 교회나 연말만 되면 너무 지쳐서 봉사를 계속하기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이유가 있거나 직장에 가야 하거나 여지가 환경이 열려지지 않아서 사역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쳤다라는 거예요. 번아웃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충분한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없이 이 봉사만 하게 되면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이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자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치지 않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사역까지 내려놓으려고 하실까 안타까워요. 또 한편으로는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어떻게 되지?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 어찌 한두 분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의 전문가로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면요, 한 가지만 있어요. 그가 내 안에는 있는데 내가 그 안에는 없어요. 일방통행이죠. 상호간이 아니라 일방적인 말씀 듣기, 말씀 읽기, 기도, 그리고 찬양 등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할 때에도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읽을 때에도 누구와 여러분 이렇게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 이 말씀을 저도록 읽도록 하셨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큐티를 하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저에게 보이셨나이까? 묻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지치기 쉬운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금년에는 열심히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내년도에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요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11 제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11 제자가 이미 제자예요. 그렇지만 무늬만 제자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쳤어요. 사도행전 때 달라지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순교까지 감당해 나아갑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진정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경제 위기다, 뭐 취직도 잘 안 된다, 어렵다, 온통 신문을 보면, 매스컴을 보면요, 이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 해도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행복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멋지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니? 대단해, 대견해.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주님에게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전 너무나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저는 그리워요.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 너 잘하고 있어. 2018년도 열매를 맺었지. 너 나와만 동행하면 내년도도 행복할 거야.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잠잠하게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비춰볼 때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인가? 여러분, 열매 맺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시간을 꼭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세요.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에 가까이 해.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말씀에 비춰볼 때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가지인가? 나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일시적으로만 열매를 맺고 그냥 은혜도 여러분들 뭐 받았다고 하지만 또 나중에 은혜를 또 다 잊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의 생에 맞춰지는 순간까지 끝까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열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십니다. 이제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는 과연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 없이 가지만 무성한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기대해. 너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내년도 목표를 세울 때 나와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면 좋겠구나. 말씀과 기도, 그거 놓치지 마라. 내가 너와 그것으로 지금 교제를 하는데 너 다른 데 왜 관심이 가 있니?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꼭 주님 앞에 승리하며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